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네, 오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9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구원의 확신에 대한 우리 본문을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일전에 전도 폭발이라는 훈련을 제가 훈련하고 또 이렇게 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전도 폭발 훈련에서 가장 먼저 전도 대상자들의 영적인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진단 질문이라고 합니다. 영적인 상태를 파악하기 위한 진단 질문. 제가 일전에도 한번 소개해 드렸는데요. 그것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오늘 밤이라도 이 세상을 떠나신다면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있으십니까? 이거입니다. 당신은 오늘 밤이라도 죽는다면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오늘 밤이라도 이 세상을 떠나가신다면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있으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한 번씩 나중에 제가 전도 폭발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의외로 제가요, 이 전도 폭발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전도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교회 안에 계신 분들에게 이 복음의 진리를 올바로 선포해서 그들이 굳은 확신 안에 거할 수 있도록 하는 훈련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교회 안에 있는 권사님들, 집사님들을 만나서도 제가 이 전도 폭발을 이렇게 훈련시키시고 가르쳐 드렸는데, 의외로 어떤 분들은 잘못된 확신이나 아니면 이런 굳건한 확신 위에 서 계시지 못한 분들도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대답하시는 겁니다. 나는 주일이 되면 교회 안 빠지고, 내가 집사고, 내가 권사고, 교회 수십 년 봉사했는데 나는 그렇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이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계셨어요. 목사님, 저는 신비한 체험도 많이 했습니다. 제가 하루에 얼마나 기도 오래 하는지 아세요? 방언도 하고요, 심지어 예언도 합니다. 이런데 제가 구원받지 못했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뵀고요. 또 전혀 다른 편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셨어요. 죽어봐야 알지. 죽어봐야 알지. 그 구원, 천국 갈지 지옥 갈지 그건 죽어봐야 아는 거 아니냐. 아니면 꼭 구원의 확신 그거 해야 되냐. 꼭 구원의 확신, 내가 구원받았다는 거 뭐 하나님은 아시지 나는 꼭 알 필요 있냐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실제로 제가 만나 뵀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저희가 배울 이 구원의 확신은 그런 잘못된 구원의 확신이나 아니면 구원이 필요 없다는 그런 무의미하다는 태도를 가져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종교개혁 당시에도요, 저희가 다음 주 종교개혁 기념주일인데 종교개혁 당시에도 이 구원의 확신에 대한 논란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어떤 부류는 절대 구원의 확신은 가질 수 없다라고 했던 부류가 있었습니다. 그 부류가 누구냐면 로마 가톨릭이었습니다. 로마 가톨릭은 구원의 확신은 이 부실하고 죄 많은 인간, 실수 많고 타락하기 쉬운 이 인간들은 구원의 확신을 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로마 가톨릭은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이 구원의 확신을 쌓아두려면 뭘 해야 될까요? 공로를 쌓아야죠. 선행을 해야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뭘 했냐면요, 헌금해야 된다, 성지순례 해야 된다, 너희들이 열심히 선행을 베풀고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그렇게 하면 할수록 너의 구원의 확신은 더 견고해질 거야 라고 가르쳤던 한 극단이 로마 가톨릭이었습니다. 그럼 또 한 부류의 극단이 있었어요. 이런 극단도 있습니다. 야, 구원을 확신하지도 못하면서 무슨 네가 구원 받냐. 완전 다른 극단이죠. 야, 네가 구원 지금 죽어도 지금 천국 갈지도 모르면서 무슨 구원 받냐. 그래서 이런 이단들이 있었잖아요. 한 번씩 집 앞에, 대문 앞에 띵동띵동 문을 열었더니 당신 예수 믿습니까? 꼭 그런 사람들은 교회 명패 있는 데만 들어가잖아요. 들어가서 묻는 거죠. 당신 몇 년, 몇 월, 며칠에 구원 받았습니까? 그걸 묻는 거예요. 그건 모르면은 당신 거듭난 거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구원을 확신해야 당신은 반드시 천국 간다는 거예요. 이 두 극단이 있어요. 두 극단. 하지만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이 구원의 확신은요,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서도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도 있지만 이 구원의 확신은 흔들리는 사람도 있고
때로는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자,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성도라면 적어도 구원의 확신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의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신자들은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믿지 않는 여러분의 친구가 와서 한번 내일 회사 출근했는데, 야, 너 진짜 천국 있는 거 믿냐? 너 진짜 지금 죽어도 천국 갈 거 믿냐? 라고 친구가 물어봤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옆집 사장님이 와가지고 왔는데 그 질문에 머리를 끌적끌적 하면서, 우리 목사님이 천국 있다 하던데 갈 수 있다 하던데 그렇다 카더라 라고 얘기한다면 그 사람의 신앙생활이 얼마나 힘이 없고 확신이 없는 그런 신앙생활이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누가 전도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천국이 있겠지 뭐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무엇보다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것입니다. 성경이 그걸 가르쳐주고 있어요. 성경이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제가 오늘 그 첫 번째 도입 부분에 세 가지를 그렇게 적어 두었는데요. 이 글은 이 세 가지는 제가 한 것이 아니라 이 고신대학교에서 조직신학을 가르치시는 우병훈 교수님이 이 구원의 확신과 관련해서 쓴 글을 한번 봤습니다. 주중에. 그래서 제가 이 세 가지 도입 부분은 이 세 가지를 좀 읽는 것으로 좀 시작하고 싶은데요. 자, 왜 신자가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되는가? 첫 번째는 뭐라고 말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 주실까요? 시작. 성경이 구원의 확신을, 네, 맞습니다. 여러분, 이거 근거는 무엇이냐면 이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믿음이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오잖아요. 믿음이라는 단어가 사실은 성경에서 빼면은 얼마나 많이 이렇게 그 성경의 이야기들이 많이 제외되겠습니까? 성경에서 믿음이라는 단어를 신구약 성경에서 조사해 보니까 이 믿음이라는 단어 안에는 확신과 신뢰를 표하는 의미가 함께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냥 믿는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믿는다는 것에는 확신과 신뢰의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 단어 자체가, 믿음에는 분명한 대상에 대한 확신과 신뢰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이 가르치기 때문에 확신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 무엇이죠? 두 번째, 시작. 성경에 나오는 신자들도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대표적인 예로 우리가 지난주에 시편 23편을 함께 마무리했잖아요. 다윗이 시편 23편 6절에서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라고 했잖아요. 그것은 확신이거든요. 불확실한 것이 아니라 자기는 반드시 죽으면 영원히 아버지의 집에 갈 것을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고백과 찬양을 한 것이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에서 이 사도 바울의 고백 중에 불확실하거나 의심하거나 불안해하는 여러분 뉘앙스가 느껴지십니까? 뭐라고 합니까? 내가 확신하노니 라고 시작하잖아요. 나는 확신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만의 고백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확신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 내가 영원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사랑에서 절대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확신했다는 거죠. 성경의 신자들도 이 구원의 확신을 했기 때문에 오늘날 믿는 성도들도 당연히 구원을 확신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원 역사를 볼 때 구원의 확신의 중요성을 말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가 민수기에서도 배웠지만 10명의 정탐꾼과 2명의 여호수아와 갈렙은 완전히 평가가 달랐잖아요. 이때 이들 안에 있었던 것은 무엇이죠? 확신이 없는 거였어요. 확신이 없었던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땅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과 그 땅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에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라고 확신을 해버렸죠. 그들은 확신을 한 거예요. 구약시대에든 신약시대에든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의 임재와 도우심에 대한 확신이 있었어요. 항상 담대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그래서 믿음장을 한번 열어보세요. 그러면 그들이 어디 불확실한 그 근거 위에서 자신들이 순종했다는 게 없습니다. 항상 그들은 확신으로 충만해서 순종하며 살아갔던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확신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이라는 구원의 역사가 너무나도 확실한 사건이기 때문이에요. 너무나도 확실한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도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본 사람은 없지만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사실이며 역사적인 사실이며 그것이 나를 위해 하신 일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분을 믿으면 확실하게 우리가 의탁하고 신뢰하는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자, 여러분 정리해 보겠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어도 구원받을 수는 있습니다. 맞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좀 불안정하고 없어도 구원받을 수는 있지만 믿음의 여정의 전체적인 그림으로 본다면 늘 의심하고 불안해하는 것은 정상적인 신자는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구원의 확신이 때로는 흔들리고 요동하고 의심될 때도 있지만 믿음의 전체 여정에 봤을 때는 구원의 확신, 구원을 항상 의심하고 불안해하는 것은 정상적인 상태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요, 우리 구원의 확신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구원의 확신이란 무엇인가? 자, 우리 신앙 고백서는요, 먼저 거짓 신자의 거짓 확신을 다룹니다. 자, 우리 첫 번째 2번 전까지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번 전까지만. 위에 1항 시작. 비록 위선자들과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 하나님의 총애를 받고 네, 여러분 여기서 보면요, 신앙고백서는 거짓 신자들의 거짓 확신에 대해서 지금 먼저 경고합니다. 부정적인 이야기를 먼저 꺼내는 겁니다. 자,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요, 위선자와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거예요. 자신은 스스로 구원받지 못했는데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위선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한마디로 위선자 하면 이런 거죠. 겉으로는 믿음을 고백하지만 실제 믿음의 내용이 없는 거예요. 실제는 믿음의 내용이 없는 거예요. 실제로는 삶으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지 않고 부인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우리는 위선자라고 합니다. 말과 삶이 다르고요, 믿음과 고백이 다른 삶을 살아가는 거죠. 이런 사람들을 위선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지 못했으면서도 스스로 구원받았다라고 하면서 교회를 다니는,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고 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7장 보세요. 마태복음 7장 22절에서 23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네, 여러분, 스스로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내가 받은 구원이 확실해 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구원받지 못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이처럼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과 내가 그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확신하는 것 사이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구원받지 않았으면서도 구원의 확신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실제로 구원은 받았지만 이것에 대해서 확신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더 위험한 부류는 어떤 부류일까요? 더 위험한 부류, 당연히 구원받지 못했는데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위험한 거죠. 훨씬 더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어떻게 하냐면요, 두 부류의 사람들을 다 위로하고 경고합니다. 성경에 보면요, 한 부류의 사람들, 구원받지 못했으면서도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성경은 경고합니다. 오늘 같은 이런 말씀으로 너가 구원받았다고 생각하지 마라, 진짜 구원의 열매가 있는가? 라고 이렇게 경고하기도 하고요, 한편으로는 구원은 받았으면서도 늘 흔들리고 내가 구원받은 것이 맞는가 불안해하는 사람들에게는 너는 내 것이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위로하시는 거죠. 성경은 그래서 이 두 부류를 다 대상으로 하나님은 말씀을 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제가 요 1번 단락을 정리하면서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보다요,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들이 훨씬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거는 뭐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늘 구원에 대해서 확신이 없는 사람은 교회에 와도 기쁨이 없고 재미가 없을 거예요. 그렇죠.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이는 그냥 이 땅의 것만 바라보고 살 수밖에 없죠. 하지만 구원의 확신이 없는데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은 맞지만 우리는 반드시 구원을 확신할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입니다. 참된 신자의 참된 확신. 우리는 이런 거짓 신자의 거짓 확신을 가지면 안 되고요. 그러면 내가 참된 신자인가? 그럼 내가 가져야 될 확신은 어떤 것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먼저 참된 신자가 누구인지 알아야 되겠죠. 그러려면 우리 구원의 확신 2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번. 자, 그러나 여기서부터 우리 줄 그어진 자리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 예수님을 진실로 믿고 그분을 진심으로 사랑하며 그분 앞에서 모든 선한 양심을 따라 행하기를 힘써 노력하는 사람들. 자, 그렇죠. 우리가 이제 앞서 봤던 위선자들과 반대되는 참된 신자는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그것을 좀 정의해야 되는데 신앙고백서는 어떻게 정의합니까? 주 예수님을 진실로 믿고 그분을 진심으로 사랑하며 그분 앞에서 모든 선한 양심을 따라 행하기를 힘써 노력하는 사람들이 참된 신자다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확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확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의 대상입니다. 믿음의 대상이 우리의 확신의 가장 중요한 근거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참된 신자는 누구라고 말합니까? 주 예수님을 진실로 믿는 사람들. 주 예수님을 진실로 믿는 사람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해주셨는지를 알고 그분을 자신의 구주로 온전히 믿고 신뢰하는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확신이 주어집니다. 구원의 확신이 주어져요. 이것을 이렇게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은요,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와 예수께서 하신 그 사건을 믿을 때 우리에게 주어진다고요. 나의 감정이나 나의 상태나 나의 느낌이나 나의 어떤 종교적인 체험의 구원의 확신이 달린 것이 아니라 예수와 예수의 사건의 근거에서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구원의 확신에 있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객관적인 진리이며 기초입니다. 너 구원의 확신 어떻게 가지고 있니? 라고 말하면 예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완전한 대속 때문에 나는 구원받아 라고 말하는 것이지, 나는 그렇게 느끼니까, 내가 그렇게 생각하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구원은 어디까지나 그리스도의 구속의 공로와 그분이 하신 일 위에 견고하게 서 있어요. 자, 그러면요, 이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진실하게 믿는 사람들에게 주관적이고 경험적인 변화가 뭘까요? 내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데 그분을 진실로 주로 믿고 사는 사람들 안에 변화되는 그 변화의 열매들이 있죠. 그 뒤에 나오는 거예요. 뒤에 나오는 게 뭐죠? 그분을 진심으로 사랑하며 선한 양심으로 살게 되는 거.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일들. 여러분, 우리가 믿는 믿음은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입니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이전에 없었던 하나님께 대한 갈망과 목마름이 막 생기는 거예요. 예전에는 제가 이기적으로 살았어요. 저 자신밖에 보지 못하고 살았어요. 다 내 것처럼 나를 위해서만 살았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 이웃들의 필요가 보이고 이웃들이 생각나고,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막 갈망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마치 아기를 가지면 변화들이 막 일어나잖아요. 우리 여성분들 안에 막 입덧도 하기 시작하고 배도 불러오기 시작하고, 그리고 또 어떤 변화들이 있죠? 아기를 가지면 어쨌든 막 변화들이 막 몸 안에 있잖아요. 그 변화들은 왜 일어나는 거예요? 생명이 있으니까 나타나는 변화잖아요. 말씀드린 것처럼 왜 구원의 확신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의 확신을 가진 것이 객관적인 진리 안에 있지만 그 객관적인 진리가 내게 이루어질 때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가? 내가 이전에 없었던 변화들이 막 생기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억지로 종교 활동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이웃에 대한 사랑과 선행이 나타나고요, 하나님께 대한 목마름이 생기기 시작해요. 이전에는 없었던 거예요, 사실 우리 안에는.
그것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주관적이고 경험적으로 구원의 확신을 그 안에서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종종 우리는 이 구원의 객관적이고 경험적인 확신이 잘 내 가슴 속에 느껴지지 않는 그런 좀 어려운 시절을 보낼 때도 있습니다. 자, 그것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한 일화를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제가 참 존경하고 사랑하는 목사님이신데요. 지금 물론 천국에 가 계시지만, 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하루는 한 전도자의 병문안에 갔다고 합니다. 전도자의 병문안을 갔습니다. 아주 나이가 많이 든 전도자, 아주 위대하게 쓰임받았던 전도자가 병원에 입원해 있다는 것을 알고, 위중하다는 것을 알고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제 병문안에 갔어요. 근데 이 전도자가요, 그처럼 열심히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가르쳤던 전도자가 구원의 확신이 불안해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 전도자가 굉장히 불안해했어요. 그래서 이 로이드 존스 목사님 물어봤어요. 아니, 왜 그렇게 불안해하십니까? 왜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데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까? 라고 물어봤대요. 그래서 이 전도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제가 지금까지 전한 복음을 확신합니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런데 왜 그러면은 이렇게 구원의 확신을 못하고 흔들리고 계시면 왜 그렇게 불안해하고 계세요? 그러자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이 전도자가, 저는 제가 전한 복음의 전도 내용을 다 확신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내게 기쁨이 되지 않아요.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제가 지금 위로가 되지 않아요.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객관적으로 자신이 전한 그 복음에 대해서 확신은 해요. 그런데 그것이 실제로 내게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지 않고 있어요 라고 이 전도자가 말했다는 거예요. 믿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주관적으로 경험적으로 그 확신이 내게 힘이 되지 않는 것, 이럴 때가 있더라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저와 여러분도 그럴 때가 종종 있지 않으십니까? 답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다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는 분인 것도 알아요. 교회생활 신앙생활 열심히 하셨고 오래 하셨으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 환난과 고난과 역경을 지나갈 때 어떤 마음이 드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게 별로 위로가 되지 않는 것 같은 순간들을 지날 때가 있더라라는 거예요. 나는 예수 안 믿는 건 아닌데, 예수님 믿는데 그게 내게 그렇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기쁨이 되지 않는 순간들을 지나갈 때가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저도 그렇게 때로는 확신이 흔들리기도 하고, 내가 이래서 목사 맞나? 내가 이래서 천국 가겠나? 이런 일들이 한 번씩 환난이나 고통이 깊어지면은 때로는 우리에게 찾아온다고요. 어떤 분들은 정신적인 공황장애라든지 우울증, 조울증 때문에 이런 것들이 때로는 정신적인 그런 어떤 것에 영향을 받으면서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그 방법을 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객관적이고 경험적이고 주관적인 구원의 확신이 어떻게 내 것이 될 수 있는가, 나에게 것이 될 수 있는가, 그 기초가 무엇인가? 자, 우리 신앙고백서 2장 3장은 그것을 아주 잘 가르쳐 줍니다. 자,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한번 읽어주실까요? 확신은, 시작. 확신은 신념이 아니다. 자, 1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번에 1번 시작. 이 확신은 그릇된 소망에 근거한 추측이나 개연성에 따른 신념이 아니라. 여기까지요. 자, 여러분, 신앙고백서는 확신과 신념을 구분합니다. 확신과 신념을 구분하고 있어요. 그게 그거 아닌가? 아닙니다. 그게 그거 아니에요. 자, 여러분, 확신과 신념의 차이는 이것입니다. 확신은 견고하고 근거 있는 기초에 근거한 것이 확신이고요, 신념은 그런 것들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개인적인 주관적인 생각과 태도가, 느낌이 신념입니다. 자, 이걸 조금 더 쉽게 설명 한번 해드릴게요.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나는 이번 올림픽에 가서 금메달을 딸 것을 100% 확신합니다 라고 했을 때, 이것은 신념일까요? 확신일까요? 그렇죠, 신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금메달은 자기만은 따는 게 아니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그 금메달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합니다. 자기가 희망하는 것이지, 자신의 신념이지, 그것은 어떤 견고한 기초 위에 있는 확신은 아니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은
내가 구원받을 거야,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 거야 라는 추측이나 신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추측이나 신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어디에 기초해 있는가? 자, 2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신적 진리와 약속입니다. 약속. 자, 2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그 본문의 2번 한번 보시죠. 시작. 구원을 약속하시는 신적 진리와 이러한 약속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은혜의 내적 증거이다. 자,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내가 주관적으로 내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는 순간 이마에 뭔가 다른 뭔가 표시가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뭘 보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알 수 있냐? 성경이죠. 성경이죠. 이사야서 43장에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낳았다. 이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확신을 찾는 거지, 우리의 개인의 경험이나 느낌이나 감정에서 찾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서 43장 1절 이렇게 말하죠.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맞아요. 이 말씀이에요. 아, 내가 어떻게 하나님 자녀가 됐지? 하나님이 구속하셨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여기에 우리의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요. 자, 밑에 요한복음 5장에서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였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래서 이걸 주장하셔야 돼요. 누가 때로는 의심이 들어옵니다. 사탄이, 야, 너 그런 죄를 짓고도 네가 하나님의 자녀 맞아? 너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을 것 같아? 너 하나님께 버림받을걸? 너 하나님 자녀 아닐걸? 라고 할 때 어디로 가야 된다고요? 그 소리 듣고 그냥 맞나? 나는 그런가 봐,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성경을 주장하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주장하셔야 된다고요. 그 생각이 가는 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자기 자신에게 선포하셔야 돼요. 뭐라고요? 누가 이렇게 분명하게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냐?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예수님을 믿으면 사망에 이르지 않고 심판받지 않고 생명으로 옮겼다고 했는데, 이만큼 분명하게 말했는데 누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말하냐고요. 여러분 생각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때로는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거짓말에 속으셔도 안 됩니다. 우리 생각과 사탄은 진리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진리가 아니라고요. 사탄은 거짓의 압이라고요. 그러면 우리는 뭘 주장해야 돼요? 진리를 주장해야죠. 내게 끊임없이 진리를 선포해야죠. 그래야 구원의 확신이 견고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그러면 우리 안에 그 성경의 말씀을 우리 안에 누가 그렇게 해주시는가? 자, 3번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의 내적인 증거입니다. 자, 3번 한번 또 읽어보실까요? 3번 같이 읽겠습니다. 본문의 3번 시작. 틀림없는 믿음의 확신이다. 자, 여러분, 성령님은 양자의 영이시죠. 저희가 이미 양자에 대해서는 앞서 배웠기 때문에 이건 길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거듭났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가장 중요한 증거는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분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된 거죠.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신 구원의 날까지 인치신 보증이라고 합니다.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신 것은 구원의 보증이라고 말해요. 보증. 여러분, 건물을 살 때나 어떤 물건을 살 때 돈 많으신 분들은 뭐 일시불에 막 결제하시지만 뭐 돈 있어도 사실은 활부도 하시죠. 활부하는데 그때 우리가 내는 게 뭐예요? 보증금을 내잖아요. 보증금. 일부만 내고도 그것을 우리 집으로 가지고 올 수 있는 이유는 그 보증금 때문이죠. 그렇죠? 이걸 하나 사도 내가 이게 10만 원이면 5만 원 주고 먼저 가지고 오고 나머지 5만 원은 내가 갚을게, 이러면서 이제 가져올 수 있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를 천국 갈 때까지 확신할 수 있는가? 내 안에 보증으로 오신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확신하셔도 된다는 거예요. 왜요? 그 성령님은 중간에 떠나지 않습니다. 중간에 들락날락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구원받는 날까지 인치신 것을 끝까지 이루도록 성령님이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의 기초는요, 이걸 잘 아셔야 됩니다. 나 자신이나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생각하고 느끼는 것이 구원의 확신이 아닙니다. 오직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구원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객관적이고 경험적이고 주관적인 확신의 근거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게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성부와 성자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고요, 그 이루신 사건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시면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것, 이게 우리의 구원의 기초입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 3번은 좀 짧게 넘어가겠습니다. 길게 설명하지 않고 3번, 그럼 구원의 확신은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 여러분, 이거 얻으셔야 되잖아요. 그냥 구원의 확신이 주어지겠지라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자, 세 가지로 정리하겠습니다. 자, 1, 2, 3번 제가 밑에 적어둔 그 부분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구원의 확신을 얻기까지는 믿음의 성숙과 시간이 필요하다. 2번, 구원의 확신은 일반적인 은혜의 수단을 사용하는 가운데 주어진다. 3번, 구원의 확신을 얻기 위해 부지런히 힘써 구해야 한다. 자, 이 부분 제가 잠깐만 설명하고 마지막 넘어갈 텐데요. 여러분, 구원의 확신은요, 하나님께서 성경에 말하고 있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주시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감나무에 감 떨어지듯이 그냥 주시겠거니 하고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쉽게 얻은 것일수록 그 가치를 잘 모를 때가 많아요. 그래서 교회 역사에 보면요, 이 구원의 확신을 얻기 위해서 오랫동안 몸부림쳤던 사람들이 참 많이 나와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감리교 창시자이자 부흥사였던 존 웨슬리, 그리고 그 당시 정말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했던 조지 휘필드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구원의 확신을 얻기 위해서 수년 동안 이 구원의 확신을 구했다고 합니다. 목사님들이었거든요. 굉장히 대단한 부흥사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 오랫동안 몇 년을 기다렸다는 거예요. 이 구원의 확신을 얻기까지 정말 많은 눈물과 간구와 고통의 시간들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렇게 귀하게 얻었다는 거예요, 이분들은. 여러분, 그래서 신자들은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의 확신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은혜의 방편을 부지런히 사용해야 됩니다. 오늘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은혜의 방편을 사용해야 된다. 열심을 다해야 된다. 게으른 자에게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하셨어요? 주님도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말씀하셨잖아요. 끊임없이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구해야 돼요. 성경 말씀을 읽으셔야 되고요, 설교를 들어야 되고요,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게 구원의 확신을 주십시오. 제가 왜 이렇게 두려워합니까? 제가 왜 이렇게 불안해합니까? 천국에 대한 소망이 왜 희미합니까? 라고 기도하고 찾고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마지막입니다. 4번 보겠습니다. 이 부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좀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자, 4번에 보시면 이 신앙 고백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절망에 이를 수 없는 신자에 대해서 말합니다. 자, 절망에 이를 수 없는 신자, 때로는 흔들리고 요동하지만 절망에 이를 수 없는 신자에 대해서 말합니다. 자, 4항의 첫 줄만 한번, 밑줄 친 부분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참된 신자라도 구원의 확신이 다양한 방식으로 흔들리고 약화되고 잠시 중단될 수도 있다. 자, 저는 신앙 고백서가 참 성경을 잘 해석하고 정리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완벽한 어떤 그런 주의가 아니라 분명히 우리들 경험 속에서 다루어지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이것은 이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늘 똑같지는 않다는 거예요. 늘 같지는 않다는 거예요. 기복이 있고요, 높낮이가 있습니다. 때로는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 같은 때도 있어요.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그렇다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끝까지 확신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요, 이 확신이 흔들리고 불안하고, 아이고 권사님, 제가 요즘에 기도가 잘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이 잘 안 느껴집니다. 하나님, 저 버리신 거 아닙니까? 제가 뭐 잘못한 게 있을까요? 라는 그런 확신이 흔들리는 순간들을 만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확신이 흔들렸던 사람을 우리가 잘 아는 아주 위대한 인물들도 이런 의심을 했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설명해 드렸던 그런 부흥사도, 전도자도 그런 확신을 못 가졌던 때도 있고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1517년 마틴 루터도 이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 어떻게 했어요? 당시 사제였지만 구원의 확신을 좀 얻고 싶어서 무릎으로 계단을 올라가기도 하고요, 성지순례를 다니기도 했습니다. 그런 마틴 루터도 구원의 확신을 흔들리고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조금 전에 제가 소개해드렸던 존 웨슬리 같은 사람 있잖아요. 이 사람의 일대기를 읽다 보면 미국의 선교지에 가는데 큰 파도가 치는 거예요. 그러자 이 존 웨슬리가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이 위대한 전도자가 벌벌벌벌벌 떠는 거예요. 벌벌벌벌 떠는 거예요. 죽음이 무서워서. 선교사로 지금 가고 있는데 앞에 있는 모라비안 교도들은 풍랑이 와도 하나님 찬양하고 있는데 자기는 벌벌벌벌 떠는 거예요. 죽음이 무서워서, 두려워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듯 구원의 확신은요, 가변적이고 경험적으로, 의식적으로 때로는 우리 안에 흔들릴 수 있다는 거예요. 때로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때로 영적인 침체가 왔을 때, 때로는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우울감이나 공황장애나 어려움이 있을 때, 이런 구원의 확신은 우리 안에 두려움과 불안함을 주고 흔들릴 때가 충분히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하지만 여러분, 이게 중요하죠? 잠시 흔들릴 수는 있지만 영원히 흔들리진 않습니다. 잠시 흔들릴 수 있어요. 잠시 요동할 수 있지만 그 상태가 끝까지 가진 않아요. 왜요? 하나님께서 지난주에 배웠던 견인, 그를 끝까지 붙잡으셨으면 끌고 가실 거기 때문에 항상 그 자리에만 있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결론을 이렇게 한 문장으로 적었죠.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저는 21살 때, 제가 이제 우리 성도님들께는 종종 저의 회심 이야기를 했지만 21살 때 예수님을 믿고 회심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부터 이 구원의 확신을 갖기까지 오랜 시간 몸부림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특히 제가 혈액투석 받던 4년 6개월 동안은 저는 예수님 믿었거든요. 저는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 맞았거든요. 죄를 미워했고요, 하나님 사랑했고요, 교회를 열심히 섬기고 나름대로 제 삶에 그런 급격한 변화가 제 삶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투석실에만 가면 저는 불안했어요. 저는 굉장히 괴로웠어요. 불안했습니다. 죽을 것 같았어요. 그때요, 여러분, 저에게 한 줄기 빛처럼 구원의 확신을 준 말씀이 오늘 읽었던 말씀이었어요. 이사야 43장 1절, 너는 내 것이다. 이 말씀이 제게 믿어지고 깨달아지는 순간이 한 4년 걸렸습니다. 4년이요. 참 두려워서 교회에 가서 자기도 하고요,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이 저를 안고 기도도 해주셨어요. 참 힘들고 어려운 시절이 많았어요. 그리고 이사야서 43장 1절을 읽는 순간 제 안에 확신이 쑥 들어오자 그 순간에 그 어려움들이 다 없어지더라고요. 그리고 로마서 14장 8절 읽을 때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으나 우리는 다 그분의 것이로다. 이 말씀이 갑자기 확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자 맞아, 내가 하나님 것이지, 하나님 소유지. 그런데 내가 지금 왜 이렇게 두려워하지? 지금 데려가셔도 그분의 때이고 지금 두셔도 하나님의 뜻이니 다 그게 받아들여지더라고요. 그게 무엇이었죠? 근거가 말씀이었어요.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이 제 안에 조명해 주시고 믿어지게 해주시니까 그 상황이 완전히, 마음이 완전히 새로워지더라고요. 성도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가지면 유익이 무엇일까요? 바로 이런 거예요. 평안이 생겨요. 평강. 상황은 똑같은데 갑자기 환난이 두렵지가 않아요. 불안하지 않습니다.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신자들에게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부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를 보고 저 사람 참 다르다 할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너는 도대체 어디서 믿는 구석이 있길래 그렇게 기쁘고 평안하냐? 응급실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서 의사 선생님들께 직접 들은 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벌벌벌벌 떨 때 자기는 그게 이해가 안 갔더래요. 의사 선생님이. 아니 천국 간다고 믿는 사람들인데 왜 그렇게 막 뭘 갖다 대고 막 이렇게 막 하면, 선생님 제가 지금 죽는 거 아니죠? 선생님 제가 지금 살 수 있겠습니까? 막 하면 너무 두려워하더라는 거예요, 그 병원 의사 선생님이.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원의 확신과 담대함을 가진 사람들을 볼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은 거룩한 두려움을 느낍니다. 도대체 저 사람 어떻게 저렇게 마음이 평안한 거야? 뭘 믿고 저렇게 기쁜 거야? 아니 지금 죽을 것 같은데 뭘 보고 저렇게 지금 저 사람은 살아있지? 그거 볼 때 사람들은 믿음의 진면목을 보는 거죠. 야, 다르다. 그래서 한마디로 구원의 확신은요, 많은 열매들을 맺게 하는 원동력이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교회사를 읽어보니까 하나님이 교회에 부흥을 주실 때 있잖아요. 부흥의 시기들이 있거든요. 그 부흥의 시기마다 보면 조나단 에드워즈 18세기 미국의 대각성 운동이라든지 종교개혁 당시에 보면 교회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구원의 확신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세워지기 시작하는 것, 이게 굉장히 컸어요. 애매하지 않았습니다. 불안해하지 않았어요. 굉장히 담대하게 사자처럼 용감하게 살아가는데 그 속에 뭐가 있었냐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더라고요. 이게 구원의 부흥의 원동력이었어요. 저는 우리 시냇가 신문교회 성도님들이 이 성경과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구원의 확신으로 충만해서요, 한 주간 살아가실 때 이 세상에는 없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이웃과 사람들을 복되게 하고 둘째 같은 사람들 따뜻하게 품어주는 그런 은혜의 공동체, 확신의 공동체가 되길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엔가, 우리 찬송가 488장입니다.